오늘 말씀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그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하반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후반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시 한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근재 목사님 소리 좀 만지세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인과론적 예언하고 비인과론적 예언에 대해서 들었고 또 깨달았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대언을 통해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인과론적 예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예언하는, 대언하는 그 말이 영향을 끼쳐서 무언가가 일어난 상황, 이게 바로 인과론적 예언이, 인과성이 있다 이 말이죠. 예언자의 예언이 원인이 되어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인과성 있는 인과론적 예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과론적인 예언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17장 1절을 보십시다. 구약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역사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상도 만들었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아합 왕의 왕비 있죠.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왕비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시돈이라는 곳에서 그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국가예요.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인데 그 시돈에서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게 그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새로운 우상들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시켜서 섬기기도 한 겁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각 분야의 각 영역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단계에서 끼치는 영향력과 높은 위치에서 영향을 끼친 것은 다르죠. 그래서 그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 깊은 타락으로 갔고 왕비가 그렇게 자신의 친정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온 이스라엘에 유포시킬 때 아합이 남편이 그 역할을 또 못해서 같이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걷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런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렇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하나님을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어떻게 똑같이 이런 변화 없는, 징조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이게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신명기 28장 24절의 말씀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혹했을 거예요. 신명기 28장 24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비가 오지도 않고 이슬도 없고 오히려 티끌과 모래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등질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분명히 신명기 28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가운데 이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왜 비가 여전히 내리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덮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히 마음으로 당혹스러워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뭄을 겪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신에게 불순종하면 가뭄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과는 달리 이들은 가뭄을 겪지 않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왜 가뭄이 들지 않고 있었을까? 분명히 신명기 28장 24절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따라갈 때 분명히 가뭄이 임한다고 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하늘이 노처럼 변해가지고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가뭄이 나타나지 않을까? 대답해 보세요. 왜 가뭄이 들지 않았을까요? 가뭄이 없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엘리야가 그 고민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신명기 28장 24절을 예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신명기 28장 24절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예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녹과 같이 되어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대언을 한 겁니다. 예언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4절에 분명히 있어요. 비도 안 내릴 것이다. 이슬도 없을 것이다. 모래와 티끌만 온 이스라엘의 하늘을 덮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이라고 하지 않고 내 말이 없으면 했다는 것은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담대하게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누군가가 땅에서 대언하지 않으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을 것이고, 땅에서 묶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묶이지 않는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등지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가뭄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누군가가 땅에서 예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가뭄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말을 연결시킨 다음에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예언을 짧게 표현하면 예언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앞서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엘리야가 선포한 그 이후부터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업으로 먹고 살아가는 국가였습니다. 또 가축, 축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연분연 3년 넘게 4년 차까지 가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움이 이스라엘에 있었겠습니까? 1년 농사 안 되면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거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전에 뿌린 것도 없고 거둔 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3년째에는 그냥 거의 다 죽어가는 목숨이 됐을 거예요. 경제는 피폐했고 국방력은 약화되고 이쪽 저쪽에서 국제사회 속에서 왕따당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가뭄 때문에 나타났을 거예요. 엘리야가 저주를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들이 축복의 길을 가면 축복이 그 위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저주가 그 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저주가 현실이 되도록 그 저주가 작동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한인 거예요. 이게 그 저주가 성경에 있어도 누군가가 선포하지 않으면, 대언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알고 신명기 28장 24절을 근거로 저주를 예언한 거예요. 작동하도록, 가뭄이 나타나도록 작동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저주가 3년 반 동안 가뭄이라는 저주가 임했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의 저주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율법 안에 있는 이 저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약 성도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구약에서는 율법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의 저주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분별력 없이 성경 읽으면 그냥 두려움이 휩싸이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실제로 생겨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13절부터 좀 자세히 읽어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죄를 지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분이셨죠.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시게 된 것은 당신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값을 당신께서 대신 지시고 요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러버리신 것을 신학적 용어로 속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도 쓰죠. 속량했단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 나타난 죄를 지으면 이러한 가뭄이 임한다든지 이런 심판이 임한다든지 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이 율법의 저주를 당신이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쟤들 값을 다 치렀으니까 대신에 얘들은 빼주세요. 그게 속량입니다. 내가 죄값, 쟤들이 받을 죄값을 내가 다 받았으니까 이제 쟤들은 빼주세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옵니까? 참 믿음이 와야 돼요. 이런 게. 요 믿음이 안 오면 갈등이에요. 요 믿음이 안 오면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 실망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또 내게 여러 가지 징계가 오겠구나, 여러 가지 심판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휩싸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분명하게 다져놔야 합니다.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현실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현실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지금 받으셨다, 대신 속량해 주셨다. 그러니 내가 주님이 치르신 그 일을 내가 또다시 겪을 이유가 없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다 썼어요.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1억 2억이라는 돈을 내가 빌려서 썼어요. 청년인데 내가 도저히 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변변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독촉을 해요. 난리가 났어요. 비단 갚을 때 막 전화 오는 거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아신 거예요. 아버지가 알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행을 찾아가셔서 아무개 씨 아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겠어. 돈을 1억 2억을 은행에 갚았어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버지한테는 죄송하고 또 감사하지만 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사부절의 원칙이라 하듯이 이미 내 아버지가 그 값을 다 치렀어요. 빚을 다 갚았다고요. 그러니 내가 은행에 채무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고 은행이 나를 닥닥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면, 내 대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면 내가 또 심판받아야 된다고,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또 겪을 일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옵니까? 믿음이 옵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내가 일생 동안 지을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저주들을, 온갖 어려움들, 온갖 괴로움들을 그분이 다 가져가셨고 그분이 다 대신 져주셨다. 그러니 내가 서로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내가 할 이유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놈으로 좀 여겨주세요, 막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니다. 내 아들아,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찾았다 하고서 끌어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얼른 일어나서, 그러니까 인생은 매일매일 리셋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가면 내 인생은 항상 리셋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가 다시 출발하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따위는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어긴, 죄를 지은 그 대가 지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건 죄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근데 내 대신 그분이 받아버리셨으니까, 그분이 치러버리셨으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감사하면서 죄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잡아지면 거기에 또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오늘 우리에게는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지셨습니다. 그분이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십시오. 계속 눌리고 살지 마십시오. 서로 사람은 나에 대해서 실수한 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모든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법적으로 다 처리해 놓으셨어요. 그냥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붙들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옵니까? 너무 큰 걸 받으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정작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즉 죄로 인해서 내가 좀 실수했을 때, 쓰러졌을 때, 그때는 죄책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죄송함 때문에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야단을 맞든지, 아니면 내가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금식을 하든지, 내 몸을 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대가집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고 뭔가 짐이 덜어질 것 같은 그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죄의 문제에서, 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율법의 저주에서 그분이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저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소원은 이건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날 거야. 그게 내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못 미치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삶을 저주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데,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 그 계약인데, 신약 성경의 모든 계약 조항이 전부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죄값은 그분이 다 치러주시고, 내가 실수했는데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은 그분이 또 다 해주시고, 이해가 되시죠? 내가 병들었는데 그분이 채찍 맞으셔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아멘. 내가 실수해서 가난해졌는데 그 가난의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모든 부요가, 하나님 아들의 모든 권한과 재정에 대한 특권이 내게로 다 와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진리를 알면 마음의 자유가 오고 삶에서도 자유가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복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율법을 섞어서 복음을 이해하니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와 화목을 이루신 걸 생각하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 모든 외로움, 모든 수치감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삶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물론 다른 사람의 삶도 저주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축복의 예언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었고,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예언하면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렸던 그 모든 것, 건강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평강, 번영하고 항상 승리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크게 나서 가정의 복을 받았고, 가문의 복을 받았고, 민족의 복을 받았고, 열방의 복까지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복을 받은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에 나타난 모든 축복들을 이제는 내가 예언하면, 나 자신을 향해서 예언하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언대로, 대언대로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주는 싹 빼가신 거예요. 축복만 남도록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건 내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그 복, 이삭의 그 복, 그 복도 저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의 복을 받았죠. 순종하는 자식의 복을 받았어요. 아멘, 나도 순종하는 자식의 복을 제 복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축복으로 예언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나는 내 자식의 복을 못 받고 자식이 왜 이런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저주는 그분이 받으셨고, 온갖 좋은 일들은 우리의 것이 되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이 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일종의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인류 사이의 계약이에요.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전부 하나같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하나같이 유리하도록, 불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부터 내 삶의 재정의 영역, 건강의 영역, 삶의 모든 비전에 이르기까지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내 것으로 주장하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내가 저지른 모든 나쁜 일들, 죄악된 일들은 다 그분이 청산해서 나와 상관이 없도록,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좋은 소식 들으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저주를 선포하는 말에 두려워 떨면 안 돼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얘기고 신약 성도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요, 자꾸 저주하면, 저주의 말을 들으면 너 못났다, 너 못났다 자꾸 들으면요, 진짜 못난 사람같이 돼버려요. 그냥 못난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 것으로 알고, 저주는 내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저주는 그분이 다 지셨다. 그러니 내게 나타날 이유가 없고 내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이 생각 가운데서 항상 다시 벌떡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로마서 12장 6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자라는 단어는 동사 형태로 안 되어 있지만 하자가 붙습니다.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자 그랬어요. 영어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자. 믿음의 분수대로, 너 분수를 알아? 이런 말이 아니고, 조롱조로 던지는 말이 아니고, 너는 예언할 수 있는 근수가 못 돼. 분수 알아? 너는 예언할 수 없어. 너 자신에 대해서도 예언할 수 없고 내 가족에 대해서 예언할 수도 없어. 분수 알아. 이런 뜻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분수대로 하자란 말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할 수 있으니 우리의 믿음 분량대로 예언하자, 예언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을 예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5을 축복할 수 있는데 10을 축복하겠다고 달려들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믿음의 분량은 어디서 생길까? 이 믿음의 분량은 어디로부터 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안에 믿음의 분량이 주어진다.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막 생산해내야 하는 것처럼 막 으쌰으쌰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도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을 공장이 없어요. 믿음을 생산할 에너지원이 없다고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음 안에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들은 만큼 예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듣고 믿어진 만큼 예언할 수 있을 뿐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말씀을 자주 읽어야 하고 암송해야 하고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생겨나야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 삶을 대언해서 축복이 나타나게 하고 내 가족을 대언해서 예언해서 축복이 나타나도록 이웃에게 예언을 함으로써 축복이 나타나도록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이는 하늘에서 비가 없을 것이다 그래 예언했고 실제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었죠. 그리고 3년 반 후에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상 이야기 잘 아시죠? 그곳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 그 우상 숭배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어느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영적 대결을 벌였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신 신이 참신으로 우리가 인정하자. 그래서 850명이 계속 자기 이름을 바알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재물을 태워달라고 했죠. 그러나 하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덕 나서서, 저들이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불을 내려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물도 12바퀴에서 부은 이 재물에 불이 붙어가지고 싹 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이 회개한 겁니다. 아,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우리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 그분만 참신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제사장들을 전부 제거합니다. 850명을 그날 다 제거해요. 마음에서 거짓 신들을 밀어냈고요. 그 제사장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개한 겁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복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또 복이 나타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비가 다시 내리겠구나, 그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아방에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 비가 온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슬 한 줌도 안 나타나던 그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좀 불행한 면이 있어요. 이 엘리야조차도 이스라엘이 다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뭐하러? 기도하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이르러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묻었습니다. 깊숙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곁에 따라왔던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 올라가서 바다편을 한번 바라봐라. 무슨 징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랬어요. 사환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변화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다시 가라 그랬어요. 또 돌아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징조가 없습니다. 다시 가라. 7번을 한 겁니다. 7번. 그리고 마침내 7번째 그 사환은 지중해 저 건너편 쪽에서 다가오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봤어요. 뭐 큰 먹구름도 아니고 큰 구름이 온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건너편 쪽에서 이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 18장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왕이 거기 와 있었잖아요. 아합 왕이. 그래서 손바닥만한 징조가 나타났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거듭거듭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느냐? 큰 빗소리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의 언표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오지도 않고 어떨 때는 그림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리로 오기도 하는 거예요. 내적인 소리가 오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듣는 거예요. 큰 비, 장대같이 비가 쏟. 한여름에 비 떨어지는 소리 참 시원하고 좋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양철 지붕이 많았는데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양철 지붕을 때리면요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타타타타타 하면서요 콩 튀기듯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굵은 비들이 온 마당에 내려고 하면요 마당에 떨어지는 거, 처만물이 또 뭉쳐서 떨어지는 소리, 뭐 지붕을 때리는 소리, 창문을 때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하모니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고 마음이 상쾌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가 실제로 비가 오기 전에 마음 안에서 자기의 영 안에서 빗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죠.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빗소리가 마음에 와서 박혔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비를 주실 것이라는 근거를 그냥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포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큰 빗소리가 마음 안에 들리지 또 징조까지 나타났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음의 분량이 꽉 찬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찬 거예요. 그래서 왕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몰고 빨리 내려가세요. 이스라엘 산들은요 나무가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을 머금지를 못해요.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요 그게 급속하게 계곡으로 몰리고 일반 길이었는데 그게 바로 그냥 냇가가 돼버리는, 강이 돼버리는, 순식간에 강이 돼버립니다. 그럼 오고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큰 빗소리가 내 마음에서 들리고 있는데 계시가 임했는데 징조까지 나타났으니까 비가 곧 실제로 현실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그럼 빨리 가세요. 그렇게 명령을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죠? 왕에게 최종적인 빨리 마차 몰고 가세요 하는데 비 한 방울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 있게 대언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시의 음성을 들었고 빗소리를 들었고 징조까지 봤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찼고 그 믿음의 분량이 차니까 담대하게 왕이시여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로마서 12장 6절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언한 겁니다. 자, 우리도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서 감동을 느끼고 즉 계시를 받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도 도움이 됩니다. 한번 적으실 수 있다면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가끔 인생의 삶에 사탄의 종들이 나타나서 나를 대적할 때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대적할 때도 있고, 하여간 내 하고자 하는 일, 사역, 모든 것에 대적 역할을 하는, 아무리 봐도 저건 사탄이 하는 짓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의 종들이 나타날 때 필요한 구절들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네. 나를 치려고 준비된 연장이 쓸모가 없을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려고 차별금지법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차별금지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이잖아요. 차별하지 말고 살자. 남자가 여자로 차별하지 말고 여자 또한 남자로 차별하지 말고 살자. 좋아요. 에? 모든 면에서 차별 없이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은 번들어하게 좋은데 그 뒤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을 지키세요 이런 말을 못하게 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하나님 계획하신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부부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반대하는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가르침을 하면 그런 페널티를 교회에 주겠고 설교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동성연애 같은 거 죄입니다. 하지 마세요. 동성연애 이거는 많은 에이즈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면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조항들을 넣은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젊은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뭐가 나빠서 이러면서, 왜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야? 그럼 교회는 차별하겠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도 슬그머니 차별금지법을 계속 반대하니까 한 20몇 명이 모여가지고 가정에 대한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쓱 넣는데 그 안에 그 동성애 비난 못하도록,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진짜 부부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거 아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 아니다. 이것은 병을 유발하고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재갈 물리기 위해서 교회 목사들에게 신학교에서 페널티를 물리겠다, 감옥에 넣겠다, 벌금 물리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너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17절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아멘. 국회에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법적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가 사탄의 종들을,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기었다 그랬어요. 이기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다. 이미 이겼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시로 여러분에게 와야 합니다. 아, 이미 이겼구나. 아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계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깨달음을 못 받은 거예요. 조명을 못 받은 거예요. 분명히 자녀들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죠? 아멘? 네, 자녀라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러분 이긴 줄 믿습니다. 이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너는 반드시 넉넉하게 충분히 이길 거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셔서 너는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넉넉하게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장벽이 나타났을 때, 난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정적함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수치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인생은 예수 막 믿을 때 정결한 느낌 받았던 것처럼 항상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어디서 매일 몇 번이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 예수께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내가 또 정죄받고 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다 이루긴 뭘요? 다 이루긴 뭘 다 이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주님이 완벽하게 다 이뤄놓으신 일을,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해놓으신 일을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쓰레기 취급해버리는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예요. 용서하셨다 그래도 저는 나쁜 놈인데요 이렇게 나가고,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느낌 속에서 살고, 이게 아주 나쁜,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굉장히 나쁜 행동인 겁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불신이니까. 불신, 믿지 못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이니까. 불신은 죄니라 그랬잖아요. 불신은 죄입니다. 불신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좋은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힘으로 다시 일구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그건 불신이죠. 아주 나쁜 태도인 거고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4절 재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잠언 22장 4절 말씀. 여호와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집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에 좋은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소원이 있다, 그런 분은 이런 구절을 묵상하시면 돼요. 이사야 54장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다시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다시 내 장막터를 넓히며, 아멘 해야지. 그 다음에 다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텐트가 집이었으니까, 유목민들 텐트가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많아지면 텐트가, 큰 텐트, 빅 텐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대도 높이, 그리고 천도 더 길게, 또 묶는 박는 걸 뭐라고 그러죠? 팩이라고 그러나요? 말뚝 팩. 그리고 거기다 묶는 줄도 더 길게 해서 더 확장시키라. 예. 애들이 크는데 계속해서 18평에서 그냥 새우잠 자고 그러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 너무 안타깝더라고. 식구가 8식구인가가 자요. 8식구가 자는데 18평에서 사는 거예요. 늦게 들어온 이제 애들이 도서관에 있다가 늦게 들어오면 전부 모로 자는데 어디 발릴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제일 느슨한 쪽 이렇게 잠꼬대를 하면서 이렇게 확보낸 자리, 그런 자리 싹 끼어 들어가면서 또 못 이기는 미친 척하면서 밀고 들어가서 또 낑겨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 빨리 좀 펴줬으면 좋겠다. 장막타가 넓혀졌으면 좋겠다. 예수 이름으로 장막타는 넓혀질지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마지막 제가 권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다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사업의 지역도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온라인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지역이 영향력이 넓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마지막 두 구절, 장막터를 넓히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한 이 마지막 두 구절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예배당, 이 분당 프라자는 이 예배당의 매입 과정에서 필요했던 말씀들이에요. 제가 여기 이 건물에 올라갈 때 돈은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계단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이 벽도 창문 같은 벽도 없어요. 기둥과 기둥만 있고 이쪽은 먼지 시멘트 저 길가로 안 나가도록 비닐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캄캄하죠. 올라와서 여기서 저 끝까지 저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홍하니 전부 이렇게 빈 공터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장막터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막터를 넓혀 주시옵소서.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기는 주님이 제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1시간 2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선포하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요, 세면가루가 여기 바지 여기 허리 있는 데까지 쫙 올라와 있어요. 집 앞에서 털고 또 들어가고 밤마다 여기 경비하는 분들 몰래 올라와가지고 8층에서 왔다 갔다 지루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걷고 몇 보가 되는지 찾아보고, 그것도 지루하니까 나중에는 요 발뼈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주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돈도 주셨고 또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은혜가 되는 어떤 말씀이 딱 닿았을 때는 멈추지 말고 그것이 큰 마음에서 불이 되도록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7번만, 엘리야처럼 7번만 하지 말고 70번도 하고 700번도 하고 그 이상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입에서 그냥 팍 선포하고 싶은 믿음으로 딱 선포하면 그냥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여기 아구까지 차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는 말씀들을 암송하세요. 암송할 때 성령의 조명, 즉 계시가 임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성령의 조명받은 말씀이 마음에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즉 마음에 불이 붙을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비가 있으리라,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선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의 예언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님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살폈나이다. 믿음의 분량까지 채우는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으나 이제부터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되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폭발할 것 같은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묵상하고 드디어 입 밖으로 발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영적인 원칙들을 사용해서 저들의 삶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늘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노심초사하는 구약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안식하면서 마음껏 축복을 부르고 찾고 두드리고 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기적의 일생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양육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변화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위에 모든 좋은 말씀을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언하여, 내가 대언하여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작동하도록 만들겠나이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주여, 주여. 오라바라바라 카리안바라 소바레도 베레고 마라티아라바스 이라비아 토르마사리 안다라스 카라반다리 안다라스 파산드라티아 임마라디아라바시아 칸나라디아라바스 알바르타메레카리아 노타라티아라바스 올바라티메레카리안 소로벨라디안 잘라티아라바스 모가라티아라바시아 론다라티아라바스 모카타리아 소로벨라탄다라티아라바스 논도로티아라바탄나라티아라바스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우마라디아라바스 솔베리드메레카리안스 울라비아라바스 소로벨라디아라바스 안다라티아라바스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믿음의 분량이 올 때까지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믿음의 분량이 올 때까지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라카리 안도로스 파르드 메리카리온 솔로드 베레탐 인가리 토베레 슐라바라티아라바소로 발라디안마스 인다 그라덴다리아 도로드 베레카리안 소로벨라티안나라카 우마라디아라바 셜버릴라디레티아라바카리안도로스 임마다티아라나마 소로발라디아라바 소로발라디아라바 아멘. 조르티아라바 샤라반나이 칸나라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나이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삽니다.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도 조급함도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조급함, 모든 급함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살리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나의 영,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믿고 삽니다.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나의 생명이신 주여, 나의 생명이신 주여, 나의 거듭난 영이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마라디아라바 솔바랄레베레 토말라카리안 소라벨라티아 이마라디아라스바랄라 포르칸다로스마 삼바로테메레칸도 우르반다리안 소라벨라티안 나라디아라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로로로로로로 주여, 주의 힘으로 삽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어주신 주는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감사합니다. 그의 힘이 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기 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라디아라바라디아라바 디아라바 다리아라바 까리아라바 오라리아라바라디아라바 까리아라바 샤라발라디아라바 사라발라디아라바 오라벨라리아라발라리아라발라리아라바 까리안다라스포산